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소아시아 교회의 두 번째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이단에 속한 자들을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해봅시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렇죠?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과 또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혹시 신앙의 권태기를 겪는 분들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서문화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주신 권면이 뭐예요? 죽도록?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해라. 살펴봅니다. 이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56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 에베소도 원래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반모로 이렇게 가는 배가 있었던 그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에베소가 항구로서의 역할을 못 합니다. 거의 뭐 퇴적물이 쌓이고 또 지진이 나가지고 에베소 지역에 큰 지형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항구로서의 역할을 못하지만 이 서문화 지역은 지금도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해서 해봅시다. 이즈미르. 지금의 여러분 지명이 이즈밀이에요. 이즈밀인데 이것은 터키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로 아주 큰 항구 도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뭐 인천이나 부산과 같은 그런 큰 도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즈미라는 단어에서 미르라는 단어, 이즈미르 할 때 미르, 그리고 서문화 할 때의 뭐, 이게 뭔가 하면 이 뭐라는 단어가 본래는 영어로도 뭐라고 돼 있어요. 모략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서문화 지역, 뭐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즈미르 지역은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주요한 모략의 산지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모략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동방박사가 그렇죠. 바쳤던 예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동방박사가 뭘 바쳤어요? 황금과 모략. 황금은 누구에게 바치는 예물이요? 왕에게. 유향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신을 염할 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평상시에는 상처가 날 때 이거 바르면은 균이 침투를 안 해요. 약으로 쓰이고 또 죽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염할 때. 그래서 이 서문화에서 가장 여러분 이 모략을 많이 수입한 나라가 어딜까? 이집트예요. 미이라 만들려면 그거 넣어야 돼. 또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저 염할 때 이 모략을 사용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흘 뒤에 부활하시긴 하셨지만.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모략의 생산지다. 향료의 일종인 모략은 특별히 시신을 염할 때 방부제로 사용되었는데 동방박사도 이 세 가지 예물 가운데 이 모략을 가져왔는데 이 동방,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바벨론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때, 베들레헴으로 찾아올 때 이 서문화를 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거기서 모략을 사갖고 오지 않았을까. 예물 중에 하나인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예물 가운데 하나요. 이집트에서는 미이라를 만들 때 사용되는 재료인 모략은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상징하는 예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계시할 때 나는 부활이요? 그렇죠. 어울리죠? 서문화하고 어울리죠? 예. 그 좀 뒤에서 좀 살펴봅시다.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을 상징하는 모략이 생산되는 서문화에 예수님이 편지를 보내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나는 부활의 주라고 선포하신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게 여겨지는데 이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또 여기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8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서신을 쓸 때 제일 먼저는 수신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서문학 교회에 편지한다. 알겠습니까? 이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두아디라 교회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은 자는 책망의 말을 들어야 돼요.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칭찬과 권면과 위로의 말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목사가 여러분 대충 설교하면 안 돼요. 부자들에게는 뭐라고 설교합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조심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돼?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해야지. 거꾸로 설교하면 안 돼. 이해가 되셔요? 서문화에 보낸 편지고,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셔요. 여러분 교회 사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런 주가 되니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자기 계시에 관한 말씀. 이건 뭐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반복하는 거지만 그 가운데 이 서문학교에 필요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처음과 나중이 된다. 해봅시다. 처음과 나중이라.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는 뜻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예요. 모진 환난을 받는 교회입니다. 사단의 회로부터 회방도 받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이 땅을 혹시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내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렇죠? 지금도 뭐 어둠의 세력들이 점점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코로나 사태로 또 이제 하이드로겔 베리칩 그것도 뭐 이제 내년쯤이면 현실화될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 자꾸 우리가 두려워지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God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고난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치도록 주님께서 시험하고 연단할 그 정도만 이 서문학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도록 주님께서 제한하고 계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처음과 나중이라. 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죽었다가 살아나니. 이 말씀 죽었다가 살아나니는 세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모두 예수님은 죽었던 분이요. 죽음을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 질고를 하셔요. 그렇죠? 채찍에 맞아 보시고 배고픔도 경험해 보시고 육신적인 고통 죽음까지 경험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궁핍과 또 뭐 몇몇은 순교의 길을 갔는데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과 가난과 환난과 궁핍을 주님은 아셔요. 왜? 죽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몸소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sympathize, 체휼하신다. 우리를 동정할 수 있다는 거. 왜? 당신이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죽었다 살았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한 분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어. 빈 무덤에 숨겨요. 주님이 거기 계신 게 아니에요.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놓지 못합니다. 부활의 주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의미는 뭡니까? 나는 죽었다가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할 뿐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들을 마지막 때에
죽음에서 부활케 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가 그 세대예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 다 죽었는데 우리가 살아서 종말의 끝이니까 죽을 기회가 안 주어질 것 같기도 해. 그냥 이대로 변화되어서 영생에 들어갈 것 같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케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서문학교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혹시 환난을 당하다가 순교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살리리라. 믿습니까? 아니 믿음이 있으니까 순교하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죽음이 순교가 두려워져. 근데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 천국 가는 길인데. 영생과 부활로 이어지는 통로인데 잠시 잠깐 고통당하고 끝나면 되는 거지. 영원한 천국인데. 그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실 모략의 주산지인 서문화는 부활에 대한 동경과 믿음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 사람들이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모략을 사다가 시체에다 발라가지고 그렇잖아. 미라를 만들어요. 특별히 바로 왕들. 왜 그래? 다시 부활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되면. 그래서? 근데 부활합니까? 박물관 가봐. 얼마나 쪼글쪼글해. 그냥. 차라리 그냥 썩는 게 낫지. 모략이 부활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현대판 이집트인들이 있죠. 호루스를 숭배하는. 누구요? 일루미나티들이지. 얘네들도 영생과 부활을 믿어요. 그걸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의 트랜스 휴머니즘 어젠더예요. 로봇 기술이라는 유전자 기술이라는데 뭐 AI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들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미련하게도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모략을 사다가 미라를 만들고 영생할 줄로 착각했던 그 미련한 것들하고 똑같아. 바로왕이 후예들이고 현대판 이집트인들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영생합니까? 아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활케 할 수 있습니다. 모략이 아니요. 모략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략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 그리고 9절에는 칭찬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내 사랑과 궁핍을 하나니 식사는 내가 불러한 자리라. 같이 유리한 자들의 소망도 하노니 식사는 유리하며 마사다리라. 예, 주님의 칭찬. 구체적으로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환난과 궁핍과 박해를 이겨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디모데야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숙명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가라.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요?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고난이 닥칠 때에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앞서가신 주님이 그 길을 가셨는데 이 고난을 통과해야 부활에 들어갈 거다 아니요. 근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오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삼박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성경 어디 나와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그랬지. 왜 자기 생각을 성경 말씀처럼 얘기를 해? 이게 배도지, 배도. 진리에서 떠난다. 형통복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아무튼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핍박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해봅시다. 환란과 궁핍과 회방을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환란은 헬라어로 들립신이라고 해서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서 부서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낼 때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올리브를 이렇게 추수하면은 맷돌에다 갈아가지고 그래서 긁어 모아요. 그거를 틀에다 놓고 위에서 눌러요. 큰 돌로 누르면 기름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들립신이에요. 우리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한쪽에 있어요. 근데 겟세마네가 그 무슨 뜻인가 하면 올리브 틀을,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거기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자신을 이렇게 쥐어짜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왜 그런지 아셔요? 올리브 기름을 짤 때 3번 짜요. 첫 번째 기름. 요거는 여러분 성수에서 사용합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해서. 두 번째 기름은 먹어요. 세 번째 기름은 뭡니까? 뭐 등불로 쓴다든지 허드렛 일로 씁니다. 이해가 됩니까? 3번을 짜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동안 자신을 짜내어서 기도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게 들립신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무튼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그런 그 올리브 틀, 그런 것과 같은 큰 환난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는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환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7년대 환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7년대 환난은 뭐가 쏟아지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진노. 근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지는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꾸 환난 통과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구속받은 성도인데 사랑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7년대 환난은 면케해 주시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하나님의 진노에는 우리가 면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사람의 진노, 세상의 진노, 사탄의 진노에서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사람의 진노를 묘사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사람들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세상의 진노를 묘사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해봅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해가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사탄의 진노를 묘사한 에베소서 6장 11,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인 대적이 있어요.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에 여러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진노의 아래에 우리가 놓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립심, 환난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러려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궁핍을 나누라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의 궁핍은 헬라어로 푸토케이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가난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할 만큼 바닥까지 내려간 가난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궁핍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서문화는 황제 숭배가 유명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직장이나 아니면 내가 일터로 가려면은 가기 전에 먼저 황제한테 분양을 해야 돼.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기독교인들이 할 수 없잖아. 결국엔 직장을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길드에서도 쫓겨납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형통복음에 물든 현대교회는 가난을 저주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을 위해 궁핍한 자리, 가난의 자리에 내려간 자들을 복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마태복음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욕을 얻는 거예요. 부자는 뭐라고 했어요? 천국 가기 힘들다. 얼마큼 힘들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부자에게 저주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더라도 마음은 가난해져야 돼. 최소한도. 알겠습니까? 예. 9절에서는 또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물질적으로는 너희가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다. 믿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라. 그렇죠?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자다. 이거하고 반대되는 교회가 있는데 혹시 아셔요? 응?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눈멀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해봅시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기서 이 금은 여러분 믿음을 상징해요. 근데 그냥 금이 아니죠. 불로 연단한. 그래야 정금이 되니까 순수한 믿음이 되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불과 같은 연단을 받아야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 어느 교회처럼? 서문학 교회처럼. 여러분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환란 속에서도 그렇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에 라오디게아 교회 같잖아.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눈멀고 벌거벗고 아무도 모르잖아.
주님 오실라 가까운데 관심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에이고, 아무튼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사실은 믿음도 커요. 이 목회자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연단을 많이 해. 육체의 가시를 주든지 환난과 풍파를 통과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한 후에 사용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그분이 쓴 신앙서적이 있는데 Money, Possessions and Eternity라는 책인데 돈과 소유와 그리고 영원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부자 교회와 또 서문학 교회와 같은 가난한 교회를 다니는 두 성도의 간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사업가가 미국 교회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은 파산 직전이었고 건강은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도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고 거의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자 예수님은 회사가 파산되는 것을 막아주셨고 사업은 번창하여 지난 3년간 순수익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고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전보다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쁜 일은 나의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와 다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근데 다음으로 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어서 랜디 엘컨은 핍박의 땅 중국에서 예수를 만난 한 남자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로 일하며 많은 월급을 받았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건강했고 동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 나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예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로 나는 대학교에서 쫓겨나야 했고 나의 아름다운 집과 차를 빼앗겼고 5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나는 현재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감옥 생활 중에 부러졌던 목에 대한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자 내 곁을 떠났고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데려갔습니다. 나는 지난 10년간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구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과 공립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같이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이라. 네,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해봅시다. 유대인의 회방도 하노니. 예, 이 서문학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자칭 유대인의 회방도 안 하니.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 혈통적으로는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단의 회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대적했던 사람들이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자칭 종교 지도자라고 하나 실상은 사단의 회요. 마귀의 뒤에서 마귀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각 지역 제일 먼저 어디에 갔어? 회당에 갔죠. 유대인들 회당. 왜?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선교적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쫙 갈라져.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는 유대인들도 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 도시에서 쫓아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바울이 쫓겨나가지고 다른 데 가면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이게 자칭 유대인이요. 로마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이 아니다. 육신의 할례가 참된 할례가 아니다. 괜찮아요. 혈통적인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총회라고 부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데 이 사단의 회라는 것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요. 사단의 총회예요. 사단의 총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설명을 하고 보니까 오늘날에도 유태자본가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있죠. 달리 뭐라고 부릅니까? 루시페리아, 일루미나티, 그림자 정부. 그렇잖아요. 그 일루미나티의 그 핵심 멤버들이 바로 이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는 락펠러, 그리고 유럽에는 로스차일드 일가. 이 땅에 여러분 코로나 쫙 퍼뜨려가지고 지금 아이디 2020 사람들에게 베리칩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게 누구요? 빌 게이츠야. 유태인 아니에요. 그렇죠? 자칭 유대인들이야.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오히려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입니다.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듯 서문화 지역에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이 서문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는데 저들이 서문화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이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그렇죠?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느니. 해봅시다. 회방. 예. 헬라어로 보면 블라스페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블라스피미 혹은 슬렌더라고 해석이 됩니다. 블라스피미 그러면 이 블라스피미아를 하나님께 사용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블라스피미라고 합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사람에게 사용하면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렇죠? 참소하는 겁니다. 슬렌더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중상모략해서 핍박을 받게 하는데 앞장을 섰던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한 6가지로 기독교인들을 회방하는 일에, 중상모략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자칭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식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성찬식 하는 걸 보고 그래서 뭐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잖아. 실제로 사람 고기 먹는다고. 식인종이라고 중상모략했어요. 실제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형제자매하면서 코이노니아 사랑의 유대를 나누잖아요. 이걸 난잡한 성파티라고 난교행이라고 그렇게 모함을 했어요. 또 세 번째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가정파괴범이라고. 피해자인데. 그렇죠? 이 복음의 도리를 기독교인이 되면 가정이 파괴된다. 뭐 그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했어요. 또 저들은 다른 이방 종교와는 달리 신상을 두지 않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형상. 모든 종교는 다 형상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에는 없어. 그걸 보면서 무신론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무신론자라는 표현은 지금의 빨갱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모두가 다 신을 섬깁니다. 하나가 아니라 뭐 10개 잡신들을 다 섬겨.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상이 없잖아. 우상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무신론자라고 지금으로 따지면 빨갱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도 신도 모르는 존재라고. 또 저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가이사가 주라고 했거든요. 가이사가 큐리오스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아니다. 예수님만이 큐리오스. 왕이다.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자라고. 로마에 반역하고 시저에 반역하는 세력이라고 중상모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가지고 반역죄로 죽은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불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웃긴 게 뭐냐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얘네들이 방화범이라고, 로마를 불태울 거라고. 이런 말로 중상모략을 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일에 누가?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들이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리스도인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의 회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목사라는 자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통과에 앞장을 섭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어떤 이상한 목사. 동성애를 퍼뜨리는데 앞장을 서요. WCC 종교통합에 앞장을 서요. 여러분 이들이 바로 사탄의 회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루시퍼를 위해, 일루미나티를 위해, 사탄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사단의 회예요. 이 분별하여 물리쳐야 돼요. 이들이 여러분 교회를 허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우를 잡아야 돼. 이 사단의 회를. 이해가 되시죠? 네 번째로 이 서문학교에 주신 권면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내가 장차 너를 보면은 두려워 말라. 두려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사람 목에 걸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주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보통 다른 서신에는 칭찬의 말씀 다음에 뭐가 나와요? 칭찬하고 나서 책망해요. 근데 여기는 책망이 없어. 곧바로 권면과 위로로 넘어갑니다.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라는 말도 없잖아요. 뭘 회개해 잘하고 있는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데. 그렇잖아요. 곧바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장차 너를 보면은 두려워 말라. 두려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걸려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주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내가 생명의 명령을 내게 주리라. 예, 고난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몇 사람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혹시 순교하는 자가 생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이 환난의 기간을 열흘로 10일 동안으로 제한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자꾸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10일 동안입니다. 10일 동안만. 그래서 여러분 7년 대환란도 하나님께서 1260일, 1260일 정확하게 날짜를 제한하셨어요. 이게 넘어가면 다 죽으니까. 심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을 주실 때도.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받게 할 것이요. 이 시험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분 이 환란은 죄가 있어서 당하는 환란이 아니에요.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라조. 테스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사단의 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로마인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퍼미트하시고 테스트한 거예요. 욥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누구를? 욥을 연단하시고 시험하신 겁니다. 근데 시험할 때도 제한을 두셨어요. 처음에 재산을 빼앗아 갈 때는 나무니까 건드리지 마라. 근데 그래도 여러분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시험을 해요. 사탄마귀가 제가 지금 재산 뭐 저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건강을 이렇게 뺏어가 보십시오. 당장 원망할 겁니다. 그렇게 해봐라. 근데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어요.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한 부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문학교에 사단의 배가 사탄마귀가 서문학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10일 동안 주님께서 제한을 두시고 오히려 저들을 통해서 이 서문학교회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다.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알겠습니까? 그런 거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혼란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순교의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니요. 저같이 시시한 사람들한테 순교의 영광을 안 주십니다. 그것도 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이 좋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시험하시는 것이다. 예, 그러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이제 뭐 앞으로 베리칩도 좀 구체화될 것인데 휴거의 시기가 어디일까? 뭐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에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는다. 예, 정말 이것이 실생활화가 돼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저는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꾸 그 때문에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소식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배드뉴스요. 두려운 소식이지. 그러나 우리에겐 굿뉴스요. 왜?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그렇죠. 신랑을 만날 날이 가까우니까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얼마나 좋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해봅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 그리고 마지막 주신 권능이 뭡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해봅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NIV에 보면 even to the point of death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부르실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렵지 않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네. 또 두 번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충성한다는 겁니다. 목숨 내걸고 충성해라. 믿습니까? 그런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구원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구원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6가지가 있죠. 첫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데 이것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상급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데 이거는 전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계셔. 그게 기쁨이요. 그분들이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기뻐. 그렇죠? 그게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은 어느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이게 상급입니다.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광의 면류관은 목자의 사명에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은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인내함으로. 면류관 얻읍시다. 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에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바로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서문학교에 박해가 닥쳐오고 86세라는 고령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폴리갑을 본 로마 총독이, 그렇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저거 하라고 잡아가더라고 해서 가두긴 했는데 노인네요. 86세니까. 그러니까 로마 총독도 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폴리갑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가 아니라 가이사가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만 하면 그냥 풀어줄 테니까 그러고 좀 대충 나가시라고. 하지만 이때 폴리갑은 그 총독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육신의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하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리고 화형장에 가서 순교하기로 간 거예요.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아시아 7교회 에서워드 사빌라, 거기에 지금 교회가 있는 곳이 없어요.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촛대를, 근데 유일하게 서문화에만 교회가 남아 있어요. 현존하는 교회가 있는데 폴리갑 기념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넘어갑시다.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예. 아무튼 서문학교에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모든 성도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한 자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자다. 저들에게는 특별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해봅시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둘째 사망이 뭡니까? 20장에 나와요. 20장 14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아주 명확하게 해석이 나옵니다. 시작. 네, 둘째 사망은 불못이요. 백보자 심판 후에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지는 것, 그것을 second death 혹은 eternal death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혹은 영원한 죽음. 우리 성도들이 얻는 것은 eternal life입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eternal death. 이기는 자는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이해가 되셔요?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신으로 태어나고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의 체험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한 번 죽죠? 근데 한 번 태어난 사람들, 이 땅에 있으면서 여러분 육신적으로 태어났는데 중생의 경험이 없어. 그런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고 맨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난 뒤에는 불못에 던져져요. 두 번 죽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네. 아무튼 죽도록 충성합시다. 죽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맡겨주신 사람에게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폴리갑처럼 그렇게 갚아주실 줄로 믿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기까지만 하면 돼요. 예? 데려가실 때까지만 하면 돼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도 주님 앞에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죽도록 충성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렇게 휴거의 사건에 참여하고 생명의 멸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